오늘 영생의 신비,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신비.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영적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 비오스의 생명,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비오스의 생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낡아집니다. 늙어집니다.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여러분에게 교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은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더욱 풍성한 생명이다. 10절에 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은 마귀 사탄을 가리켜요. 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마귀 역사, 사탄의 역사,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걸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의 특성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더 풍성한 생명,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비오스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늙어지고 쇠약해지고 죽어지지만, 이 비오스, 교회의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 생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지고, 그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는데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윤택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60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미치광이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비오스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결국은 감옥에서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겉사람은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받고 후패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의 생명,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예창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전에는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였어요. 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 사람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노예 무역상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배 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아먹었던, 어렸을 때부터 노예 무역상에 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그날도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팔으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라서 그가 회심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지은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난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흑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잡아다가 팔아먹는 하나의 물질로 하라고 온갖 죄악을 일삼았어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내가 광명을 찾았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고 이제 내가 죽으면 육신의 비오스의 생명이 죽으면 이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아까 436장은 뭐라 그랬어요? 436장에는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주와 함께 사는 생명,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육신은 쇠약해지고 내 육신은 늙어지고 내 육신은 병들고 내 육신은 후패하고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생명,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 1차 창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는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첫 번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시간이 되면 다 죽어지고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무생물도 때가 되면 뭐 금이 영원하다 그러지만 금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하나님이 창조한 1차 창조 속에 속한 건 다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는 바람처럼 가고 내 일생에 70이요 80이라 할지만 그건 한 점의 점에 불과하고 허무하게 다 가고 죄악 중에 사라지고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새 창조, 2차 창조,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생명은 어떻게 돼요? 낡아져요? 없어져요?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런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생의 생명이 조회의 생명의 특성이 첫 번째는 점점 풍성해지는 생명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멸망하지 않는 생명. 세 번째는 빼앗길 수 없는 생명.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28절 읽어봅시다. 28절.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가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적 생명, 조회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멸망할 수 없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보호받는 생명인데 빼앗을 수 없는 생명,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이라. 멸망하지 않은 생명이요, 빼앗기지 않는 생명. 이 영생은, 이 영적 생명, 교회의 생명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생명. 이 영생은 무슨 생명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중생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영.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중생한 영의 생명이다. 그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난다. 새 창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2차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 중생한 생명.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 물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이 중생,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중생한 영이 보이는가? 겉모습은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여기 공기가 보여요? 근데 공기가 없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코로 호흡하면서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공기는 믿어요. 아, 공기가 있다. 공기의 존재는 믿으면서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신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고 안 보인다고 못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배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 예배를 받고 계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영적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는 걸 믿습니다. 믿어요. 영이 있어요, 영. 근데 그 영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고 아버지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이래요. 빼앗길 수 없는 생명. 멸망이 왜 찾아왔나요? 죄 때문에 찾아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그 죄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귀신, 악한 영이 온 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 멸망이 어디서 왔냐면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냐면 사망의 세력이 역사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은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멸망.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영생은, 우리가 가진 영의 생명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생명,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생명. 그러므로 이 생명은 범죄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죄짓지 않는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기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왜요? 멸망은 누가 시킨다고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죄 지은 자에게, 범죄한 자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주는데, 그 영의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승리의 생명.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다. 범죄하지 않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이 진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잘못해서 실수해서 짓는 죄,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짓는 죄들, 성령 회방죄.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게 범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자는 이 시대에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다. 여러분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성령 회방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여러분은 짓지 않는 거예요. 누가 성령 회방죄냐면, 나는 성령 필요 없어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싫어하고 성령님을 미워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거부하는 자들, 영원히 거부하는 자들, 그 사람이 성령 해방죄인데, 그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것은, 그 영적 생명은, 그 중생한 영혼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긴다. 절대 짓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니까 벌벌 떨면서, 내가 그 죄 지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죄 지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를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은, 교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 손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 목사 말이라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어요. 18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18절.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건 중생했다, 거듭났다, 영적 생명, 조회의 생명을 소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죄를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건 조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밤 주무실 때 마귀가 나를 끌고 지옥 끌고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되세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마귀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되세요? 그 걱정 날려버렸어요. 던져버리세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노타치, 만지지도 못한다.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풍성해지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어디에 기초를 둬요? 그 확신이? 조목사 말에 기초를 둬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어요. 나는 마귀가 나를 만질 수도 없다. 악한 영이 나를 만질 수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는 멸망할 수 없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빼앗기지 않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육신의 비오스의 생명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늙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잠잔다.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잠자면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신 날 깨어나요. 부활해요. 육체의 부활. 그러나 중생은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언제 살아나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그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어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신 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건 100명 중에 한 10명이나, 근데 90명은 못 깨달아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예수 믿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구원파에서는 그걸 알아야 된대. 영적 생일이래. 권신찬,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권신찬, 박옥수, 이요한, 그 사람들은 거듭난 생일을 알아야 된다고. 그건 뻥입니다. 뻥.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게 믿어지세요? 아멘. 한 사람은,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 그러므로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멸망도 이기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 이런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죠. 사람들이 뭐 슈퍼맨 영화. 그런데 그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나는 약한데 세상을 구원한 히어로, 뭐 슈퍼맨이나 뭐 수많은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간의 상상 속에 만들어가지고 그 히어로들은 죽지가 않아요. 어떠한 악한 세력도 다 이겨요. 승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막 열광을 하면서 봐요. 헐리우드에서 그런 영화를 하나 만들면 몇 천억, 어떤 영화는 몇 조를 벌어요. 몇 조를.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히어로들이 하거든요. 세상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그걸 갖다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성경하고 예수만이 히어로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세상의 평화, 이 망가진 세상,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새롭게 온 인류를 택한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히어로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대체한 거니까 다 이단이죠, 이단. 예수님 자리에다가 슈퍼맨을 앉혀놓고 그러니까 다 그건 뉴에이지 운동으로서 그건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어. 우리가 그런 영화는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특성. 첫째는 점점 풍성해지는 생명. 두 번째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생명. 세 번째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생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영원한 지옥 심판도 이기고 이기는 생명.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 이겨요. 죄에 굴복하지 않아요. 죄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아요. 마귀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아요. 지옥 멸망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왜요? 내게 주신 생명의 능력, 내게 준 생명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조성은 여러분의 자아가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자아가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의 자아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연합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옥 멸망을 이기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천국으로 이끌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의 장례식에서는 찬양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저런 미쳤다. 어떻게 장례식에서 노래를 하냐?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고 통곡을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특별히 그 화장 그 안수에 그 관이 자기 어머니 관이 들어갈 때 왜 그렇게 처절하게 울어요? 죽으면 멸망하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별의 아픔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어머니와 이 세상에서 이별한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죽어서 천국에 입성했다.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해처럼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사 가신 것이다. 이사 간 것.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소천이다. 소천이 뭐예요? 불을 쏟자 하늘 천자. 하늘에서 불러가셨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이사간 것 뿐이니까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부모님이 죽어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겠지. 아버지를 만나겠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겠지.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게 기독교 장례입니다. 왜 그래요? 영생의 소망은 세 가지 특성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 영생은 점점점 풍성해지는 생명, 점점점 새로워지는 생명. 두 번째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세 번째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생명. 절대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을 만질 수도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실 때 평안하게 주무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구원의 생명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늘 평안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생은 세 가지 특성인데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기는 생명, 이기는 생명.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지옥 멸망도 이기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을 누리다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비후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소천 하늘에서 불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3시간에 걸쳐서 영생의 신비에 관한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진리를 증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은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